저와 여러분이 성취받을 말씀 제목은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평상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내일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책도 나왔지요. 잠자기 전 30분이 낮에 공부하고 집중하는 4시간, 6시간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나올 만큼 잠자기 전 30분의 습관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전 30분 전에, 잠자기 30분 전에 계속 염려하고 근심했다. 아마 그 다음날 꿈자리가 뒤숭숭함을 아마 알게 될 거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석연치 않은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짐이 되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마다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통해서 내게 피해가 오진 않을까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요, 마음에도 습관이 있어요. 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무의식 중에 했던 생각들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큰 소리를 친다고 그래요. 왜? 큰 소리 쳐서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행동의 습관이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어떤 이 습관이 있느냐, 그게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습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나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의 습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습관들, 여러분 인생에 오늘 하나님과 맞지 않는 습관들이 분별되어지고 그 습관을 정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습관이 있다면 24시간 항상 복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드셨죠. 신랑을 기리는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24시 깨어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 기도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습관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자기의 관례라는 단어가 17장 2절에 나오죠. 예전 성경에 보면 규례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거는 습관을 말하고 버릇을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자기만의 규례와 습관이 있었어요. 그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역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 들어갔냐?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유대인들 남자가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지죠. 10명 이상이 안 되면 강가나 한적한 곳에 기도처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강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기도처요, 율법 강론장이요, 서로 포럼하는 포럼장이죠. 후대를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당에 바울은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증명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뿐이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제가 쿠폰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이름의 뜻을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아는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교회당을 다닌 것이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당을 잘 다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당을 다닙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당을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 그 절대 이유를 알고 믿고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당을 다닌다라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교를 가는 것이나 유교를 가는 거나 똑같아요. 천리교를 가는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당 다닐 거면 오지 마세요. 진짜로요. 교회당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많은 문제 일으키더라고요. 나 교회 다녀봤어. 예수 믿어봤어. 무슨 예수를 믿어봐. 거짓말하고 있어. 예수가 누구인지 말도 못하면서. 말해보라면 못해요. 상처받은 걸로 꽁꽁 묶여서 교회 다녀봤다 하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런 말 할 수 없겠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상황이 불리해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 그런 믿음, 그런 여러분 아니란 생각들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이 사람이 실수했어요. 내가 옳아요.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맞으면 끝까지 주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고 기다려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진리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말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붙들고 오늘부터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뭐하냐?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의 3주 정도 매일 가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 당위성을 매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숨겨뒀던 야손이라는 제자와 성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죠. 여러분이 오늘만이라도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메시지는 귀로 듣지만 내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어제 맛있게 먹었던 치킨,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잠깐 집에 TV를 드라마를 보고 왔던 것이 생각나서 드라마 속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말씀은 교회당에 와서 말씀은 듣는데 듣는 말씀이 다시 이쪽 귀로 나가. 생각은 이상한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 그대로 나가십니다. 교회 다녀온 것으로 만족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 소용 없었다고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무 소용 없었다고요? 아무 응답 없었다고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은 거예요. 한 번도 실천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적용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복음의 가치에 올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해보세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시고 그 지역에 내가 짧게 있는다, 길게 있는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놓고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뭐 군대를 간다, 또 멀리 대학교를 간다, 또 잠깐 여행을 간다, 모든 것을요 캠프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짧게 여행을 간다, 군대를 간다, 그 모든 걸요 복음을 누리는 단기 선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계약처와 계약을 맺습니다. 일주일 공사다. 일주일 동안 그 현장에서 나는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일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중심이 복음의 배경 속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건요 캠프 기간을 가지고 집중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00 벌고 2,000만 원 벌고 3,000만 원 벌고, 네이마르는 한 달에 월급이 40억이래요. 네이마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야, 어제 기사 읽으면서 부럽더라고. 이야, 한 달에 40억. 이야, 입이 쪽쪽 벌어져요. 제 입이 저도 모르게. 그런 거에 막 제가 또 말하자면, 야 나는 뭐냐? 네이마르는 40억이야. 그럼 손흥민도 엄청 벌더라고요. 와,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돈, 물질, 여기에 꽉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 역시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 놀라면 돈이 있어야 돼. 있는 놈이 버는 거구나. 이런 막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 가진 놈이 더 가지는 거구나. 그래, 갑자기 좌파가 돼가는 것 같아. 모든 권력을 부숴라. 모든 돈을 가진 그 물질 만능주의를 부셔야 된다. 자본주의를 파헤쳐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돈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도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 학자가 나와서 이제 이 유대인들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0.1%랍니다. 0.1%.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0.1%인 유대인들이 노벨상 퍼센테이지는 24%래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 연구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왜 연구하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나라가 대부분 많은데 마을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았대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 IQ가 높다네.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이 평균 IQ가 124래요. 여기 혹시 120 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계신다면 노벨상 탈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109였어요. 109. 중학교 때 132가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짧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조사했더니 111 나왔어요. 뭐 IQ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없겠죠, 노벨상.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머리가 좋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대한민국 사람 평균 IQ가 높은데 노벨상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못 받는 거. 그것도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는 이유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를 뽑았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대요. 얼마나 부지런하냐. 대한민국 사람은 관광을 가면 복장만 관광객이지 행동은 노동자래요. 새벽 4-5시부터 관광 복장 입고 우르르 하고 돌아다닌대요. 좀비처럼 더 많이 먹어야 돼, 더 많이 봐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각인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머리 좋은 나라에서, 가장 부지런 나라에서 엄청난 생존력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 오는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오는 영적 문제, 내 자녀에게 오는 영적 문제, 내 부모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나본 부자들 다 숨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광주에 전도 캠프 하러 갔잖아요. 무등산 밑에 운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신기한 마을이에요. 마을 주변을 14개 절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 끝자락에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 1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신 그 병이 심하지 않아서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동네 돌아다녀요. 2층, 3층은 폐쇄병동이에요. 또 마을 그 밑에 보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1년에 3명, 4명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아파트. 근데 부자 아파트. 그 안에 그 운림동이라는 아래와 그 밑에 이렇게 마을 학동까지 쭉 보니까요, 이 절과 무속인 집이 30군데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이들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전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물어보면 애들이 귀신 보는 아이도 있고요, 시달리는 아이도 있고, 악몽 꾸는 아이, 가위 눌림 하는 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숨겨진 문제를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났어요. 한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이제 관공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잘 벌겠죠. 그래서 부자예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집을 가서 딱 느껴져요. 와, 이거 진짜 부자구나. 딱 부자를 만나면 이렇게 굉장히 제가 겸허해지고 굉장히 겸손해지고 저도 모르게 막 이분 대단하시구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근데 그 사람 이야기 쭉 들으니까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어.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 복음을 만난 거라. 인생에 돈이 있어도 안 되는 문, 인생에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안 되는 거. 배운 사람이요, 또 똑똑해요, 멋있어요. 얼굴은 탤런트 여배우 같아. 너무 이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배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우리 교회만 블랙미인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블랙미인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블랙미인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진권사님이십니다. 네? 너무 이뻐요. 해외에 그 있잖아요, 흑인 중에 엄청 이쁜 여자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이쁘신. 남편이 의처증에 다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늘 마누라 감시하는 거야. 늘 어디야? 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남편의 그 의처증 때문에 시달리고 살아온 거라.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자기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남편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남편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남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 그런 거구나. 자기가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난 거구나. 우리 교회는 의처증 없으시잖아요. 우리 김대영 자님은 또 몰라요. 블랙맨이 데리고 모시고 사셔서. 그죠? 또 의부증 없잖아요. 남편이는 어디 가냐, 이놈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만난대요. 그분 인생을 쭉 들으면서 이분이 그런 인생 속에 얼마나 고통하며 살았는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요, 복음 깨닫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빛을 발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전부 절간인 거야. 전부 무속인 집인 거라. 이야, 그 전부 시달리는 거죠. 왜 하필 나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 이사 가겠습니다. 이사 가려고 뭐든지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치는데요, 이사를 못 가게 하시 하나님. 이렇게 돈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가게 하는 거 하나님이. 예, 그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건 터뜨려서 하나님 이사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자기를 살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의 깃발 들겠습니다. 그때부터 만남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진 자, 시달리는 사람, 전부 부자,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갈등도 안 해요. 흑암 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까? 그 지역에만 우리 교단에 교회가 없는 거라. 야, 신기하죠. 저희가 안산도 캠프 해봤고 성남도 캠프했는데 가장 흑암이 심한 지역에는요, 저희 교단 교회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의 당위성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는 많잖아요. 율법 말하는 교회는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없다고요. 복음이어야만 합니다라는 교회가 없어요. 신기하죠. 왜 목사님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분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비랑 식대 다 대접해서 같이 이번에 밟았던 현장 같이 한번 돌아볼게요. 또 광주 되게 재밌어요. 동구는요 완전 무속인 절이에요. 근데 남구는요 완전 기독교 성지예요. 야, 신기한 동네도 봤어요. 아무튼 이번에 너무 재미난 일이 많았어요. 광주에 딱 내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와요. 이민혜 사모가, 어머, 교통사고 났어. 뭐? 어떻게? 마음속에 이미 저질러졌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보험회사 불러. 애들 막 울음소리 들려요. 그리고 또 그 밤에 전화했더니 애들이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다네. 또 이민혜 사모가 또 허리가 다친 거예요. 이번에 교통사고 나면서. 아니 신기하지. 왜 다른 때 안 일어나고 꼭 전도 캠프 갈 때 사건 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같이 모인 우리 사역자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 교통사고 났대 오늘 아침에. 근데 옆에 있던 대구에서 온 또닌 준목이라는 스페인 사람인데 나중에 한번 올 겁니다. 한국말 너무 잘해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와이프 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뭐지? 그때 이제 쇼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일본을 놓고 집중해서 선교하러 딱 들어가서 공항 티켓 딱 끊고 이제 딱 주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 전화가 오니까 사모님이 아일랜드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요. 여보, 딸 머리가 열렸어. 봤더니 딸이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낳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 속에서 낳은 딸이에요. 둘째 딸이 낳는데 이 시신경이 이제 말하자면 조금 발달이 늦은 거라. 이게 가까운 물건이 멀리 보이는 거야. 그러니 뛰다가 가까운 물건이 멀리 보이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계단 모서리에 머리가 찍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열린 거라. 피가 솟구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너무 놀래가지고 외국 사람이잖아요. 타지에 왔잖아요. 누구랑 말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거는 한국말하는 남편밖에 없으니까 전화한 거지. 근데 일본 선교 가는 그 찰나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 못 가. 사람 보낼게. 그랬대요.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되게 저는 조금 가끔씩 아이러니해요. 아니 가족이 아프면 가족한테 달려가야지. 응? 가정을 버리고 선교지에 간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세요. 타이밍을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흑암을 꺾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일, 들리는 일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건만 터지면요 막 불안해가지고요 자기 성깔 다 나옵니다.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돌아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불안하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따다다다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대학교 생활하는 내내 들었습니다. 좀 늦게 갔거든요. 제가 새벽 1시에도 들어가고 2시에도. 그러면요 전화가 한 30통 와 있어요. 집안에 계신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는 거죠. 들어갈게 해놓고 저는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저도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일본 선교 가셨을 때 제 인생에 가장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거의 차를 폐차시켜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폐차 안 시켜. 그거 계속 보면서 네 기억하라고 절대 폐차 안 시켜 해가지고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차를 고쳐 놓으셨어요. 근데 그 차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망나니 마냥 복음과 전도 선교 모르고 날뛸 때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재계 역사는 흑암을 꺾으신 사건이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막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네피림 시대처럼 막 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요 제 모든 혈기도 꺾여지고 생각도 꺾여지고 계획도 꺾여지고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위기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 주변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자 하시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엔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세요. 올 응답이 있음을 놓고 소망이 없는 자는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참게 돼요. 모든 것에 대하여. 그죠? 내일 새 차가 옵니다. 오늘 차 사고가 나요. 오늘 누가 차를 끄시고 가요. 내일 새 차가 와요. 여러분이 시비 걸겠습니까? 괜찮아요 하시겠죠. 내일 새 집에 들어가요. 오늘 천장에서 물이 새요. 걱정하시겠습니까? 내일 새 집 가는데. 그죠? 소망이 있는 자는요 참게 돼요. 견디게 돼요. 이기게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게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시달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싸움 만들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 삼고 기쁨으로 모든 것에 대하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요 캠프 기간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전하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장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신천지들도 성경 말씀 외우고 현장에 많은 이단들도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요. 자기들에게 맞는 성경 구절만 뺍니다. 문맥에 대한 거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혼미하게 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단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남자의 씨앗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요, 남자의 후손은요, 절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래.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는 보혜사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 되셨죠? 장길자. 통일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문선명. 많아요. 현장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교주가 37명,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거의 60여 명의 교주가 있대요. 그죠? 어제도 우리 이제 이렇게 대신방 하러 갔는데 이제 대신방 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가족 중에 자기가 신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교주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근거로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 있어요.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꼬였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교주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믿어줄래라고 하지 않아요. 믿어볼래라고 하지 않아요. 믿어봐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믿어라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면서 복음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예요. 집어넣는 자가 아니고. 옆에 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영접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발견이 돼야 돼요. 뭔가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발견 안 됩니다. 뭔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나쁜 다른 집중을 멈추시기 위해서 사건을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조공 바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섬겨요. 애굽의 태양신을 같이 섬깁니다. 또 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녀들까지도 갖다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누굴 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치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먼저 치셔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람 나라를 의지하니까 아람을 쳐버리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부터 치냐?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 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칩니다.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쳐요. 지식을 의지하면 지식을 칩니다. 자녀가 우상됐으면 자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뭐 계속 친다고 하니까 무서워지죠. 그럼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못 깨달을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을 가슴 아픈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고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확신 없는 분 손 드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근데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솔직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통인 여기에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하신다면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 광야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도 괴롭다니까요.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냐 그리스도가 수단이냐.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이 수단인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뭐 아무튼 지금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도깨비 방망이 이 만화가를 제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뭐 치면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뭐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많다니까요.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을 놓고 소원 생기면 소원 성취를 놓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았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진짜 배설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갑자기 오병이어 기적을 봤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못 깨닫는 거지. 기적을 보여줄 때는 와 이랬어. 근데 갑자기 희한한 말을 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럼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에 빠졌는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반대로 말하면 떠나라 하십니다. 오늘부로 번성교회를 졸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로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떠나라 하셨어요.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나 떠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떠나라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그 말은 뭡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희생 같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희생이요, 부모를 모시는 것도 희생이요, 남편하고 사는 것도 희생이요. 있어요. 저요. 어쩌다 번성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아닌데. 여러분을 하는 생각을 저도 늘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아닌데 어쩌다 이민의 사모를 만나가지고 어쩌다 딸만 셋 나가지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와 어쩌다 그러다가 가게 생겼더라고. 근데 어쩌다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못 깨달으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따라오라고 하셨지. 여러분이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뭐하러 교회 옵니까?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 할래요. 맞아요. 하나님 나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교회당 다니는 사람 되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복음의 당위성을 누리고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을 보며 그 흐름 속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3일 날 임직 감사 예배를 계획하고 있죠. 장로님들이 추천하시고 당회장 목사님이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2분 그리고 우리 일본 지교회까지 다 합쳐서 안수일사님 1분 또 권사님 11분이 이번에 대상자예요. 근데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내일 오십니다. 내일 오셔서 한 주간 동안 뭐 하시냐? 인직 대상자 분들을 향해서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음 주 주일날 두기고 1부, 2부 때 임직받을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 시키려고 중직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괜히 중직자 돼서 내가 괜히 교사가 돼서
내가 왜 이리 희생하고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중직자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현장을 살리고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목을 낸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응답받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모른 채 응답의 대열에 가서 이게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 대상자분들이 우리 당회장 목사님만 오셔서 다음 주간에 다 방문하고 만나시겠지만 이번에 다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현장 선교사로, 그죠? 기름 부어 중직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 못해 그러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 절대 안 돼. 꼭 내가 뭘 하려면 일이 터졌어. 터질 일을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늘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느 날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뜨겁지도 않게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화끈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일 화끈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옥하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화끈한지. 일을 하셔도 전도를 하셔도 화끈하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 걸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죠. 일의 생명을 걸고 돈의 생명을 건 사람들의 자세를 보세요. 달라요. 선생님들도요, 배울 자세가 된 사람을 가르치고 싶지 배울 자세가 안 된 사람 가르치고 싶습니까? 아니, 사장도요, 직원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 친구를 가리켜서 내 오른팔 왼팔로 세우고자 하지. 아, 이건 맨날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공갈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데리고 있겠냐고요. 지난 2주 전에 했던 거지근성 노예근성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쓰겠냐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복음에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떠날 거면 떠나라고. 네가 잠시 응답받은 거 가지고 교회 올 거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가진 거 가지고 교회 올 거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언약을 품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를 찾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순회하면서 지속하는 자기만의 규례와 관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가 어떠한 일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될 비밀을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일어나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내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근거로 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오늘 예배드린 이곳이 교회죠. 반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비밀 두 가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의 당위성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최악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진 자, 타락했다라는 거죠. 완전 육신이 돼버렸어요. 물질 중심.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사건, 바벨탑.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지상 최악의 뿌리인 공통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 최악의 뿌리의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이 땅은요 5가지 권세에 조종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죄의 권세,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저주의 권세, 이 저주를 대물림하고 있죠. 네 번째 재앙의 권세, 재앙 때문에 시달립니다. 아니 한 2주도 안 됐는데요 대륙마다 난리더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작년부터 하면은 호주에 산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근래 엄청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한 폐렴 중국에서 시작됐죠. 작년에 중국이 부순 교회가 몇 개 교회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중국이 교회 다 부셨잖아요. 몇 개 교회를 부셨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000교회를 부셨어요. 10,000교회를 1만 교회를 폭파시키고 부셨습니다. 우한 폐렴이 그냥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재앙을 막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앙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앙을 막을 복의 근원들이세요. 이제 대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강아지 키우면요 세금 매긴대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에? 이제는 강아지도 세금을 매겨요. 이제 인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요 인권 운동하면 안 돼요. 신권 운동해야 됩니다. 아멘. 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인권 운동이 뭐와 뭐를 분리시키는 줄 압니까? 젠더와 섹스라는 두 단어를 분리시키는 운동이 인권 운동이에요. 젠더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성으로 느끼는 감성이 젠더예요. 섹스는요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권에 FM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자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여성으로서의 느껴지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창조 원리에서 영리이기 때문에 거꾸로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살아보세요. 물구나무 한번 서서 살아보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창조 원리의 영리 되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권 운동에 같이 가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약한 자, 막 자기네들을 약한 걸로 지칭하잖아요. 성소수자. 그래서 막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전략에 다 속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움이라. 여러분 싸움을 이상한 것과 싸우지 마세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때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당위성을 말할 때마다 종교적으로 죄목을 씌운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 처형했어요. 바울을 옥에 가둬요.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걸 말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단 운명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 의식 속에는 있어요. 순복음도요 60년 동안 이단이었잖아요. 여러분 왜 복음의 당위성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누굴 통해서요? 통치자들,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과 지옥의 권세 그거를 끝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 최악의 뿌리에서 지상 최고의 승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지상 최고의 승리가 뭡니까? 우리 대신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증명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되는 이유, 예수께서 우리 대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이걸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은 배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훈련을 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서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복음 훈련, 전도 훈련 받아야 돼요. 복음 훈련, 전도 훈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뻔해요. 계속 사단의 심부름, 죄의 종노릇, 저주의 대물림, 재앙의 시달림,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지상 최고의 승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할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신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이야기하셨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저주의 대물림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지시고 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아멘.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저주를 대물림할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전달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는 재앙, 그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뜻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여러분은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재앙이 일어나는 건요, 재난의 징조는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오히려 재앙이 올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니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재앙에 대해서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요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거냐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이 말세에 일어날 거다. 고통한 때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 성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든든히 견고히 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에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언약입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 이사갈 천국은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늘 기쁨과 찬양과 그 감동과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지상 최고의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복음의 당위성을 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펴보겠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죽음 또 지옥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두 번째 받을 응답 뭡니까? 다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기부인이 이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죠. 그게 뭡니까? 지성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교수를 또 학자를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자라도 복음을 모르면 초등학문 속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이 모든 지성인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런데 영적 무지한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무지한 자 살려내시고 낙심한 자 살리시고 시달리는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모두 살려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를 살려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들 보면 기를 죽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 때문에 맨날 기진맥진해. 기가 죽어 있어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를 살려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살린다라는 건 뭡니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는요,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핍박, 박해, 재앙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시작됐던 이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전파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지죠. 주 79년에는 로마의 폼페이가 폭발해가지고 초토화됩니다.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할 때도 복음은 증거됩니다. 주후 313년에 드디어 로마 거의 250년 동안 10명의 황자가 복음을 박해했죠. 그런데 주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만약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게 좋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그냥 정작 본인은 건강에 좋다는 냉수마차를 계속 하심으로 82세까지 사셨답니다. 아이러니하죠. 빨리 죽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지는 82세까지 살아.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말씀을 가지고 밝혀주셨어요. 솔로몬,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젊을 때의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우리의 생명걸 가치는 복음뿐이기 때문에,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싸움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집중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이 이후로 두 번 다시 못 가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못 갑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달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다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싫어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는 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전 지역의 본이 되었어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없어져가는 교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복음의 당위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